엘리후는 어제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 연설을 이어갑니다. 이 말을 하는 방식은 이전과 계속 동일한데요. 우선 욥의 말을 인용을 하고 그 말에 반박을 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 욥이 회개할 때까지를 시험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오늘도 역시 이 욥의 마음을 굉장히 상심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이 욥의 악에 대한 정죄에 대한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3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욥에 대한 비판과 충고,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일반적인 규범적인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욥의 말에 대한 비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이 말씀은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언뜻 읽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욥 어른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잘못이 무엇인지를 일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시면서 다시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죄를 이미 회개했어야 했는데 회개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라고 정죄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3절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욥이 정작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지금 원하고 있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것이냐고 옳고 그름을 한번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회개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그 죄의 길에서 떠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건 다 해달라고 하는 게 합당하냐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지금 욥이 하고 있는 말, 이 모든 말이 그저 악인들이나 하는 말,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정말 어리석은 악인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고, 그리고 욥의 가슴을 후벼 파는 독설을 내뱉기까지 합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경제력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눈물로 밤을 지새는 그러한 정말 고통과 고난의 연이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욥은 앞서 수많은 회개도 이미 다 했습니다. 욥이 회개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욥이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수많은 시간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이미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엘리후와 그 세 친구들과 엘리후가 욥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뭐냐면 고난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앙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미 회개했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정말 회개의 기도를 오랜 시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재앙이 지속되는 걸 보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36절 말씀처럼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재앙이 계속 지속된다면 네가 그렇게 완고한 마음을 갖는다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참으로 공의로운 심판장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악인이라는 것을 확언합니다. 시험이 아직 끝이 아니고 앞으로 너에게 시험이 더 많이 남았다라고 이렇게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는 이 말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까닭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욥이 이해할 때는 참 이유가 없고 까닭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시험과 고난과 고통이 이 사탄의 그 계교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후는 욥에게 가시돋친 저주의 말을 쏟아낸 것입니다. 시험을 받아야 되는데 끝까지 시험을 받기를 원한다고. 욥의 고난과 고통의 깊이 더해만 갔습니다. 37절을 보면 욥의 모든 말이 자신의 죄를 더하게 하는 죄악에서 비롯된 말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만 쏟아내고 있다고 비난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욥의 불순함으로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있다고 엘리후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여러 삶의 정황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고 까닭을 알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절망감을 느끼는 순간도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이때로는 엘리와 같이 깊은 신앙을 가진 형제요 이 자매들에게도 모진 말, 가시돋친 말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이 욥의 고난과 고통, 이것은 믿음으로 걸어가시다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던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 욥과 같이 이 십자가를 지나가는 것 같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저주하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외로운 고통과 고난의 순간 주님께서는 그가 가시는 길을 그러나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여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인한 시련과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난과 고통의 순간 늘 기억하고 가슴에 품고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3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는 욥의 공의로움, 욥의 정의로움, 욥이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인이라고 자부하였던 것들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 의미도 없고 그리고 그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했던 말조차 헛된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35절의 16절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헛되이 입을 열어서 지식 없는 말을 참 많이 하는구나. 그저 죄인이면서 자신이 의로웠다고, 자신이 공의로웠다고, 자신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 거라고, 까닭 없이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자신의 죄에서부터 죄를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악인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의인이라고 헛된 말을 계속하는구나. 자신이 공의롭다고 헛된 말을 계속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회개하지 않고 악인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헛된 말을 부르짖고 있다고 정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헛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와서 정말 때로는 아기와 같이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에 때로는 욥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난의 시간,
이러한 연단의 시기를 지나게 하셔서 순금과 같은 신앙으로 우리를 빚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때를 혼자 견디는 것이 몹시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고난 중에 있는 이 형제를 위하여, 이 믿음의 형제, 이 믿음의 자매를 위하여 우리는 서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와 같이, 엘리후는 욥이 정말 지식 없는 헛된 말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자신이 지식이 있다고 이야기했던 엘리후의 말이 궁극적으로는 더 헛되고 더 무지한 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말일지라도, 이 말씀의 문맥으로 그것이 정말 옳은 말씀처럼 보일지라도 그 상황과 정황 가운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형제요 자매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시선과 자세,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슬픔 중에 있는 슬픔과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먼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잘못된 길로 나아갔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눈물로 기도했던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또 사무엘과 같이 이 모든 민족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들은 고난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날선 비판, 판단, 충고, 조언도 우리가 볼 때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먼저 멈추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하고 위로와 격려의 손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와 같이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형제요 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고난을 통해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참된 하늘의 소망과 견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